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서로 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겸한 실천을 요구하시며 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좀 나옵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항상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문제예요.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이제 회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건너뛰어서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게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바울과 신라를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로는 가이사잖아요. 근데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이건 반역이다.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한다면 1장에서 3장은 신실함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4장과 5장은 성장에 대한 도전적인 서제선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물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회방꾼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얼마 목회하지도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됐지만 그렇지만은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주 모범적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껍데기로 예수님을 복음 받은 것이 아니라 진실과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사역들의 내용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2장에도 계속 보게 되면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As a nursing mother tenderly cares for her own children. 이제 아기를 돌보는 엄마들처럼 우리가 너희들을 돌보는 자세를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걸 말하고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확실하게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텐트 메이커로서 사도 바울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복음을 또 전했어요. 어떨 때는 이 선교적인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선교잖아요. 움직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서포트하지 않는 한은 그때 당시로는 특별히 뭐 은행 어카운트에 뭐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된 이야기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물론 거기서 떠나갔지만 핍박이 있어서 떠나갔지만 그들도 또 핍박받았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핍박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인들이 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 왕따시키고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또 왕따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사실은 요즘 또 다시 돌아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핍박이 여전히 있습니다.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도시락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주 열성적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네, 그런 열심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만큼의 열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락 싸들고 가서 방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도시는 바울 당시에 크고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알렉산드의 헬라 제국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발행한 제국인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이후에 더욱 중요 도시가 되어가지고 로마 시대 때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아주 Center of Macedonia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 헬라 지역에서 고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도시잖아요. 꽤 큰 도시예요. Capital City. 그러니까 Capital City. 물론 이제 워싱턴의 Capital City는 올림피아로 알려져 있어요. 나는 시애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애틀이 아니고 올림피아더라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오히려 복잡한 시애틀이 아니고 올림피아가 Capital City of Washington State.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Federal Way Washington, 그죠? 세계로 미션 처치는 세계로 선교교회는 Federal Way Washington. 시애틀과 올림피아의 한 중간쯤 그 정도 위치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시라는 큰 도시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워싱턴에 살고 비도 좀 처적처적 오고 날씨 변화도 심하지만 최근에 어떤 유튜브 비디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탑 10 스테이트 중에 하나가 워싱턴 스테이트인데 그 중에서도 넘버 원으로 꼽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웃긴 웃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스테이트가 넘버 원으로 워싱턴 스테이트가 뽑혔다는 데서 사실 나는 좀 놀랐어요. 하여간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의 핍박이 온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받고 욕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7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마음은 본심은 아니지만 결국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떠나게 됐는데 마음은 우리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의 사명의 내용에 사실은 이 환난이라는 것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의 일선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군인이면 제일 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잖아요. 적군들하고 바로 맞짱을 떼야 되는데 face to face 총을 쏘면 바로 총을 받아쳐야 되고 뭐 총이 다 떨어지면 뭐 육탄전을 하든지 수류탄을 던지든지 난리를 쳐야 되는 것이 최전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최전선에서 나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unavoidable, 그죠?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고난을 먹고 감옥소도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환난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power of our job, 어떻게 보면 그죠? 사도로서의 어떤 하나의 당연한 일부 중에 하나다. 환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3장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나머지 4장과 5장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나무는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대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그 구절 하나만 보고 은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 장황하지만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설교도 Developing Plan of Sermon Yearly 이제 1년마다 디벨로핑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설교 패턴은 여러분 이미 파악하셨듯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구약 한번 갔다가 신약 한번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뭐겠습니까? 구약이잖아요. 지난번에 열왕기 상을 했으니까 당연히 열왕기 하가 되겠죠. 절기 설교가 오지 않는 한은 계속 그 스케줄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 자신의 도움도 되고 또 성도들한테도 도움되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대체적인 내용이라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은 거룩함 및 성적 순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지킨다는 거죠.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한국 드라마 보면은 아예 그냥 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미화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요즘 나오는 거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원색적이고 미화시키는 것 같아요. 죄악을. 자, 그래서 5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따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Because the Lord is the avenger in all these things.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이런 일에 다 어벤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한다는 거예요. 보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게 죄 경중에 따라서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덮으시기도 하시지만은 드러낼 건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징벌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왜 안 오는가? 죄 때문에.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장에서 또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여기서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 신앙의 확인입니다. 이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지만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예. 찬물도 순서가 있듯이 영적인 모든 일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physical 재림입니다. 육체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환상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냥 있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림신앙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는 5장에 마지막 인사와 권면으로서 끝을 내면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과 관계돼서 성도의 교제, 그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제공하는 몇 마디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위한 기도도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은 사도들과 같이 복음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어떻게 하라? 문안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는 보통 때는 하지 않는 일을 좀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보통 안 하는데 시간이 바빠서 뭘 했는가 하면은 한 3명한테 3명? 네. 3명한테 전화를 했고 한 명으로부터 그냥 전화 받았어요.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문안 그냥 전화를 했어요.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씩 제가 문안을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메시지만 남긴 케이스도 한 두 케이스가 되고 통화한 케이스도 한 군데 있고 또 하나는 받았어요. 그래서 4통화를 오늘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어떻게 하라? 읽어주라. 이 편지 너네들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돌려서 읽으면서 서로 상기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사도가 이만큼 요약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설교 우리가 돌려서 보듯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강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뭐 성도들에게 푸시한다든지 이런 거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카톡 설교를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유튜브를.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몇 명이 그 유튜브 설교를 다른 분에게 쉐어하면서 같이 격려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보내는 길 하겠지만 outside of our church라도 우리가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도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구절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3장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아까 우리도 참다 못하여 했는데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누굽니까?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for fear that the tempter might have tempted you and our labor would be in vain. 씨를 열심히 뿌려놓고 복음을 증거해놨는데 사탄이 시험하고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헛수고가 될까 그런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도로서 당연히 염려할 수 있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기도한다 하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첫째 말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충실하게 사랑의 기쁜 소식을 하고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모습을 듣고
위로받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이라도 연초라고 무슨 생일이라고 목회자에게 무슨 선물도 할 수 있겠죠. 기쁘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 힘든 가운데서 있지만 믿음이 발휘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For now we really live if we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나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나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도 살았다. 너희가 살아야 나도 살지 이런 말이거든요.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And make complete what is lacking in your faith. 물론 편지로서 쓸 수 있지만 face to face 해서 대면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위로를 받고 또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는 그런 게 그렇게 뭐 크게 파워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한 명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 혼자서 기도해도 나 그들 너 중에 같이 있어. 하지만 특별히 두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as a minimum of two.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당신의 삶의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Are you actively involved in communion of saints? Yes. communion of saints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물론 나오죠. 근데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제가 원래는 주보에 사도신경을 실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주기도 성도 했지만 사도신경을 항상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뭐 예배가 너무 길고 장황하다 해서 사실 빼버렸어요. 근데 이제 다시 넣으려고 찬양 숫자도 좀 줄인 것도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예배 시간 줄인다고 해야 목사님 자꾸 연장시키는 것 같은데 사도신경을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신경 후반부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문장으로 본다면은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여기서 Catholic이라는 것은 가톨릭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global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반적인 총체적인 교회, 성도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총체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제거든요. 이것을 I believe,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어느 정도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The forgiveness of sins, 죄를 사하시는 것과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부활하는 것, and the life everlasting,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내가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Confession of faith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주보에 실을 생각입니다. 사도신경 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데믹이 성도의 교제와 예배의 모임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근본적으로 위협하도록 우리가 방치할 수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예배 모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삶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까? Are you actively involved in communion of saints? 여기서 사도 바울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는 나를 먼저 세우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거룩함과 경제활동을 있는데 일도 안 하고 계속 빈둥빈둥 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한 건 아니거든요.
항상 누가 서포트 해주기만 기다렸다가 돈이 오면 내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날새는 날새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경제활동하면서 또 사회를 하면서 내가 움직이고 내 먹을 것을 내가 사고 내가 돈을 주고 사고 내가 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러면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주장했고,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도의 거룩함 강조했죠. 두 번째로는 성도를 돌아봐야 돼. 내 혼자 잘 서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는 것은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돌아보고 세우며, 이것은 세운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Not tearing down. 그러니까 성도가 부족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 있지만 우리가 비난하면 안 돼요. tearing down 하면 안 된다고. 함부로. 그래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징계도 있습니다만은 세움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세워가는 거. 세움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 하나는 Pursuit of holiness in me and my church. 나와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첫 번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두 번째로는 defend or guard the sheep from evil spirit and people. 이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을 사탄의 영으로부터 아니면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돼요. 담임 목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다 보호해줍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가 그것을 항상 이걸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게 됩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심지어 성도 개인의 범죄와 나쁜 소문들이 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책임이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것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범죄한 성도들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전염병처럼 훑어가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죄지는데 나도 죄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각자 자기 일도 해야 되지만은 서로 짐을 져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짐 지라 그래요?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일단 출발점이에요. 내가 내 자식들하고 내 가족들만 살피면 그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적인 말이잖아요. 예. Nothing. I do more. Nothing. 그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저도 사실은 착각하고 살았을 때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돌아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된 줄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미완성이고 허점투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투성인데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사실 이런 말들은 벽에 써붙이고 다녀야 될 정도예요. 자기 일을 먼저 살피지만은 남을 짐을 지지만은 일단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하면은 이런 것을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자랑하더라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힘들어서 내 짐을 지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을러서 자기 짐도 지기 싫어하는 것은 정말 죄악적인 거예요. 믿는 자로서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전도가 막혀버려요. 계속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해.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일을 안 하면서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예.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표와 실천적 목표들을 잠시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2021년도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쏘라, 가정의 자녀 교육의 해로 잡았는데요. 그 중에서 실천사항은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성도와 지역사회 구제, 그 다음에 삶을 통한 전도, 네 번째로는 뭡니까?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제가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이걸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살아서 활당하는 교회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거 사실 내 마음속에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어버리자, 이루어지지도 않는 목표인데, 자기 진짜 가족끼리도 잘 안 세워주는데 무슨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아무리 믿는 자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것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안 내리길 참 잘한다 생각해요. 끝까지 갈 겁니다. 이 세계로 선교교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여튼 그런 마음과 기도로서 가족처럼 세워져 나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은 오늘 제목을 영어로 먼저 시작해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Are you actively involved in communion of saints? 당신은 성도의 계절을 적극적으로 involve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성도의 계절을. 나는 성도의 거룩한 계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왜 성도의 계절가 필요합니까? 안 외롭습니까, 여러분?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보면 다른 사람도 비난하고, 만나면 이 사람 욕하고 만나면 저 사람 욕하고 그런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아직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 기가 이제 저한테 안 들어와요. 얼마나 잘못된 습관입니까? 자꾸 싸우니까 외로워지잖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다음 주일날 찬양할 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성도 한 명만 있었다면은, 그 귀한 생명이 자살하거나 교회를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넌다거나 세상과 자신과 교회와 친구를 등지고 홀로 높은 곳에서, 아니면은 홀로 혹은 지극히 좁은 쪽방에서 삶을 비관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조금은 안 나갑니다만은, 노방전도를 나가도 또 성도에게 무난하고 또 믿음에서 있기를 권면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비방하겠어요, 사실은. 안 하더라도 내한테 전화 올 사람 없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누가 나를 비방하겠어요. 피차 외로운 사람들끼리 이제는 그만 싸우고 주 안에서 가족이 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것을 엄밀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좋든지 싫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형제와 자매라 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예수 안에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패밀리.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주보에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네 번째 실천사항으로 넣었어요. 처음부터. 아마 2년째 제가 그것으로 정립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사실은 안 세워도 돼요. 이미 가족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As if it were not your family. 가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분리의 영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허물과 모든 약점들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박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비난할 때 너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You are family.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 목사 이제 그만해. 성도 비난 그만해. 네 마음속으로서도 성도 비난 그만해. You are family. Don't you know? 네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인상도 좋으시고 또 뭐 한국에서 큰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팬데믹 전에 설교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최근에 있는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옳은 말씀인데 마음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고 굉장히 격양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말이 입에서 나오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데도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이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더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너그럽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마음이 넓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마음이 좁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할랍니까? We are family. 어떤 성도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내가 그걸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을 한다든지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는 그것을 카테고리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몇 명입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명 앉아있어요. 저기 애들까지 테드 목사님과 합치면 6, 7, 8명입니까? 9명입니까? That's it.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올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패밀리로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면 우리가 말할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전하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열기 바랍니다. 나갔던 카톡통에 다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갔던 교회에 다시 돌아가세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설교를 듣는다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생각했던 분이 혹시 있다든지 팬데믹 때문에 내가 잠시 안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비난을 막 계속해서 쏘나기를 받는 거예요. 쏘나기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Stop blaming on it. 다가가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격려하고 찾아가서 참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비난의 빗발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걸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떠나갔던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양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 좁은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된 줄로 생각했던 데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쉽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들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처럼 널싱 마음으로서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마음처럼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한 데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비난하기보다도 성도들을 먼저 비난하고 교회에 부응이 되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성도들의 잘못이라고 먼저 생각했던 목회자의 마음이나 성도들의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이 9명밖에 안 되는 식구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사도 바울과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아마도 이 자리가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교만을 버리고 내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전화기를 들고 성도들을 향해서 카톡을 열고 떠나갔던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옮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차갑게 되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독서를 터부었다면 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끊었던 관계들을 다시 유지하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actively involved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